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는 강물이 되게 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평가나 비합리적인 요구, 혹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압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폭군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이제 멈추십시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과 당신, 단 둘이서 내리는 결정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놀랍고 멋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의 덫에 걸려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십시오. 다른 사람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질문은 우리 영혼을 향한 강력한 외침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에 대한 논쟁이 아닌 이상 그들에게는 당신과 다를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바로 그 다름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그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큽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허물과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사탄의 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 왕 또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한 살인자이자 간음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게 만든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어떤 과거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는 율법주의보다 위대합니다. 여기서 율법주의란 사람이 만든 종교적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위로워지려는 사탄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율법 아래에서 동시에 살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율법주의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은 죽는 날까지 비참함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의 극장에서 저와 함께 3000년 전 이스라엘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처절한 전투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 소식이 수도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역사가 잔인했던 그 시절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이전 왕가의 혈통을 모두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미래의 왕위를 주장할지 모를 후계자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요나단의 어린 아들을 돌보던 유모는 다급히 아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요나단의 아들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아기를 떨어뜨리고 말았고 아기는 평생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5살 때 그 끔찍한 일을 겪은 후 성경에서 20년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로데발이라는 곳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데발은 황량한 목초지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로데발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숨을 수 있는 외로운 곳. 므비보셋은 만약 자신이 발각되면 새로운 왕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왕좌에 앉아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친구 요나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의 침묵을 깨는 한마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다윗은 자격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누구 없습니까? 우리는 상처로 부서진 삶을 찾고 있습니다. 꿈이 꺾이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중독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기에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는 한계도 측량할 방법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왕으로부터 33대 후손으로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해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누구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 부르심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 곁에 서서 묻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느냐? 외롭고 버림받은 자가 있느냐? 꿈이 산산조각 난 자가 있느냐? 가정이 위기에 처한 자가 있느냐? 결혼 생활이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당신을 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자신을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울. 개가 상처 입은 토끼를 쫓듯 자신을 쫓아다녔던 그 원수, 사울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사울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은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다윗 왕의 궁전입니다. 왕이 누구 없느냐고 묻자 시바라는 이름의 한 관리가 궁전의 그림자 속에서 나와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두 발을 저는 잔이이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경멸과 자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입니다.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곳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그림자 속에도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은혜를 가로막는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교리가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 배경이 달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가 용서의 근간임을 믿으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당신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로데발에 있나이다. 그는 황량한 목초지의 땅에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로데발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은 죽어 있고 삶에는 기쁨도 평안도 웃음도 없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사업은 파산했으며 재정은 엉망진창입니까? 중독 문제로 수치심을 느끼고 과거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감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쁨과 평안, 건강과 새로운 소망,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의 병거가 므비보셋이 20년 동안 숨어 살던 초라한 오두막 앞에 멈춰섭니다. 므비보셋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발각되었구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는 병거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아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 왕 앞에 끌려온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므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화려한 연회장. 식탁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은 권력의 정점에서 식탁의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압살롬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 요압이 자리를 채웁니다. 그때 모두가 복도를 따라 절뚝이며 걸어오는 한 남자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쿵, 쿵, 쿵. 느비보셋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멋진 날이야. 아침에는 로데발의 오두막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구나. 그는 왕의 식탁에 앉아 자신의 상처 입고 부끄러운 두 발을 식탁보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허리 위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와 상처, 장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탁보 아래로 모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비참한 과거를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식탁보 아래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당신이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물었던 것처럼 저도 묻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자신의 과거에 의해 상처 입은 분이 계십니까? 외로움과 이혼, 가족의 분열로 마음이 병든 분이 계십니까?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삶에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힌 사울이 있습니까? 당신을 버린 아버지, 등을 돌린 어머니, 배신한 친구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쓰라려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까? 당신이 지금 평화도, 방향도, 희망도 없는 황량한 땅, 로데발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이 필요하다면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연회 식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그분의 은혜의 식탁보 아래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해진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저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의 미래는 한계 없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이 직면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더욱 밝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